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설교는 원래 본문 중심으로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그런 설교인데요.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주제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과거에는 아마 한 10년 전,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설교를 하면 믿음 떨어지는 설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문제 속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욕구들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욕구들이 있죠. 뭔가 갖고 싶고 채우고 싶은, 그리고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다양한 영역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욕구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필수적인 것을 채우려는 마음들, 돈이나 그 어떤 것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있는데 그 필요한 것 이상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 두 단어가 뭔가를 원한다, 뭔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두 단어가 가진 어감과 느낌은 굉장히 다르죠. 욕구라는 것은 뭔가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욕망이라는 단어는 뭔가 부정적인 언어로 쓰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미 필요한 것은 있는데 그 필요한 것 이상을 뭔가 갖고 싶고 채우고 싶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둘 중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냐라는 거죠. 삶의 필수적인 욕구가 되어졌든 아니면 그 이상의 욕망이 되어졌든 사람은 뭔가를 채우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필요만, 나한테 딱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그건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아니냐, 그냥 생존이지 그게 뭐 사는 거냐, 필요한 것 이상이 내 삶에 채워져야 행복을 느끼며 여가 생활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두 가지 말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필요도 채워봤고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채워봤던 많은 사람들이요, 채우고 채워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영토를 그가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땅 안에서 부요와 평화와 번영을 일궈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어떤 말을 했느냐, 전도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이 누려봤고 얼마나 많이 먹어봤고 얼마나 많이 즐겨봤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나만큼 놀아본 사람, 나만큼 인생을 즐겨본 사람, 나만큼 누려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 한마디 좀 떵떵거리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놀 만큼 놀아보고 가질 만큼 가져보고 즐길 만큼 즐겨봤던 솔로몬이 정작 그의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즐길 것 다 즐겨보고 놀 것 다 놀아봤는데 먹을 것 다 먹어보고 쌓을 만큼 다 쌓아봤는데 삶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게 있다, 엄청나게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독백과도 같은 그런 탄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정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많은 것 다 해봤는데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내 손으로 이루고 성취하려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돈, 쾌락, 재산, 종, 가축 그 모든 것들을 안 해본 게 없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가질 것 다 가져놓고서 허무하다 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얄밉긴 하죠. 전 별로 공감이 안 가요.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솔로몬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 높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 먼저 가본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가질 만큼 다 가져봤지만 허전하더라, 허무하더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구와 욕망을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뭔가 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갈증과 목마름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집니다. 우린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배고프지 않은가? 정말 목마르지 않은가? 정말 돈에 대한 욕망이 없는가? 명예에 대한 욕망이 정말 우리에게는 없는가? 예수 믿으면 다 채워진다고 하는데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없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허전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돼 라고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허전하지 않은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삶의 문제를 다 초월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던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생을 사는 동안 했던 모든 일과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솔로몬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허무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 믿는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 전도서라는 아주 엄청난 책을 남긴 사람, 지혜서를 남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쾌락만 쫓아 살았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도 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 만족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만은 아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려고 이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한마디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나?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예수 믿는다고 내 욕망과 욕구가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면 예수는 왜 믿는 거야? 이런 질문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집안을 들여다봐도 자식 문제로 고민하더라. 부부싸움 자주 하더라. 윗집은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주일만 되면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는데 한밤중만 되면 우당탕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 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임을 또 느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이 말 뒤에 뭔가 말을 좀 덧붙여서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예수님이 없으면 삶의 참다운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한쪽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한쪽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하여 충만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분명히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욕구와 욕망과 삶의 동기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그쪽으로만 생겨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하나가 그의 삶에 참다운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열심히 사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가 이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솔직히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이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 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야죠. 믿는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갈등하면 안 됩니다.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교회만큼 잘 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중인데도요, 교회가 갈라서고 싸운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세상은 오히려 돈 때문이라도, 직장 안의 위계 질서 때문이라도, 상사와 부하 직원의 권위 때문이라도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회사 내에 차별 같은 것이라도 있어서 뭔가 큰 소리도 못 치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아무나 떠듭니다.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교회만큼 시끄러운 데가 사실 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미용실에 모여있는 아주머니들 보면 교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말 하는 소리들 많이 듣잖아요.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삶에 행복이 옵니다 라고 말해놓고 교회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라고 말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살겠다고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버린 웅덩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아닙니다.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표면적으로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성전이 그들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의 원리에서 내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물을 보내면 우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물이 콸콸 흘러 넘쳐야 그렇게 물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원활히 공급될 때 우리 속에서 늘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상수도 관을 그들이 스스로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막 파고 있지만 그 웅덩이가 물을 채울 수도 없고 물을 가둘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을까요? 터졌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왜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을까요? 왜요?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니까 내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으니까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는 이유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먹고 살려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느라고 땅을 파고 있지만 내가 파고 있는 그 땅이
내 삶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압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절대 채울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계셔도 어머니가 없으면 분명히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셔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굶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움을 주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삼촌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모라도 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요, 이모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버지만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머니만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답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 2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성이 채워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도 채워지지 않고 어머니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성이 채워줘야만 하는 자리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누군가에게 자꾸 관심이 가고 쫓아다니게 돼요. 20대부터는.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또 뭔가 욕구와 필요가 없습니까? 희한하죠. 남편이 이제는 옆에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옆에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기쁨으로 여지껏 살아왔는데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만족감이 없는, 만족되지 않은 무언가가 삶에 늘 있다고요. 채울 수 없는 욕구들이 늘 인간에게는 항상 존재하고요,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욕구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다 욕구들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자리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돈이 채워줘야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있다고요. 돈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삶의 영역에 분명히 있어요. 그건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돈의 욕구를 채우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돈이 채워줘야 되는 그 자리의 욕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절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깁니다.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만 하는,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기쁨의 문제, 인간 존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모든 필요를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채워야 될 자리가 각각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질 거야 라고 착각하는 우리도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 문제는 다 해결돼. 틀린 말이죠.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는 다 해결돼. 이거 역시 틀린 말입니다. 돈 대신에 예수님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인간의 욕구에는요, 다 각각 채워져야 될 자리가 있어요. 돈, 명예, 권력, 그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그 삶의 욕구와 욕망들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절제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다 채워질 거야 라고 또 다른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한국교회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그것은요, 각각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인생의 모든 욕구들이 균형이 잡혀요. 물질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은 채워져야 될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채워집니다. 거짓말입니다. 돈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돈 있으면 다 채워집니다는 거짓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은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우물을,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파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예수를 40년, 50년 믿어도 왜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독불장군일까? 저렇게 안하무인이고 고집불통일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라고 답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성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내 삶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욕구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니, 내 삶의 모든 욕구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욕망과 욕구가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아요. 죽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야 되겠다라고 고백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없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함은 왜 나에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삶에 채워져야 될 다양한 삶의 영역의 욕구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절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의 개념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등장했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구약에서는 늘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사신다,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다스려집니다. 더불어 21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고 왜 유익이 되는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인간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각 채워져야 될 영역이 따로 있듯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예수의 이름의 뜻처럼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게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지금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인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동행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 속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절제가 돼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와 욕망과 절제가 다스려지는 상태, 여러분 그때부터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으로 영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돈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 그런 거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한 채워져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데 돈의 영역에서는 돈이 채워야만 해요. 건강의 영역은 건강이 채워야만 해요.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 자녀가 채워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자꾸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문제 위에 있어서 돈이 없어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수님을 통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와 욕심들을 다스리고 절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